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1일 금요일 심야기도에 함께 모였습니다. 11월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벌써 금년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 더욱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책이다.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책이다. 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만 하면 그야말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환난과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상당히 두렵게 생각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의외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들, 성경에서는 이제 성도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죠. 이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22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다 보았습니다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처음과 나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과 나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번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귀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도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전이 없는 이유를 오늘 아침에 보았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데요.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 땅의 왕들은 그야말로 천상과 지상으로 나눴을 때 지상, 땅의 왕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왕들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그 재림하시기 전에 그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왕들은, 만국과 땅의 왕들은 성도를 뜻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제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지상에 사는 동안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살잖아요. 빛 가운데. 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 제 발음이 이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발음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는 어느 가운데 다닌다고요? 빛 가운데 다닌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뭐 여유도 있고 또 재무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빚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하다못해 카드를 쓰면 카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쓸 때는 딱 누르고 뭐 무슨 음식점 가서 뭐 먹고 뭐 돈을 찾고 뭐 인출하고 다 막 이래서 카드 한 장 가지고 그 플라스틱 한 장 가지고 이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청구가 되잖아요. 청구가 돼. 하다못해 그것도 빚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저쪽에서 오면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그야말로 빚을 많이 진 그런 교회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인생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고생과 수고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야말로 그 직장 상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때려치려고 하다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인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딱 직장 그만두면 그 빚을 어떻게 갚나? 이것 때문에 이제 집어치지 못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빛 가운데로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의 빛은 다 가지고 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땅의 왕으로 살아간단 말이지요. 땅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은 지상으로 내려온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 왕궁에서 왕처럼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방해하는 악한 자를 또 미혹하는 사탄과 또 그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의 왕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없다고 했어요. 자, 25절에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밤이 되면 자면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해가 짧아져 가지고 벌써 6시 이렇게 되면 꼼꼼해지더라고요. 해가 짧아졌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 밤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잠을 자는 이 시간 동안 그 모든 피로를 다 풉니다. 그리고 하루의 기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놔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육체도 두뇌도 다 쉬는 거죠. 물론 이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 이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갔다가 또 얕은 잠으로 가고, 이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아이들일수록 깊은 잠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면 깊은 잠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깊은 잠을 얼마나 자냐고 그랬더니, 이 와치, 이게 여기 찬 걸 와치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 와치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무안했는데, 아무튼 이 손목에 찬 이 시계에 이 그 리듬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밤낮으로 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생체 리듬이 어떤가 하는 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차고 있는데, 밤에 잘 때는 특히 이걸 이제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은 세상에 깊은 잠을 3시간씩 자고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3시간씩 자요?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차고 그 이렇게 점검하는 분들 얼마나 자요? 예? 1시간? 예. 그러니까 저도 아주 깊은 잠을 잘 잤다. 그럴 때 가끔 1시간 넘지 1시간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풉니다. 그리고 그 렘 시간, 그 렘 이렇게 그 얕은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내 맘대로 공상하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꿈속에서 별의별 꿈을 다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의 근심을 다 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졸리고 잠이 들고, 그래서 잠이 들면서 그거를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 그러니까 잠을 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더러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을 꼬박 지새우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잠을 잘 자다가도 어느 때 가끔 못 자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암만 자고 일어나도 몇 분 잤어요?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기본적으로 잠을 7시간 자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잠을 잠으로써 다 잊어버리고 피로를 풀고 다시 육체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수명도 짧아진다는 얘기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 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요즘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저 소설을 쓰는 건가? 그게 실제 이루어질 일인가? 그게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천지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해와 달과 별 따위는 세상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넷째 날에 창조를 한 거예요. 광명체로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대요. 또 다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그 이유는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광명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태양이 없어도 그 환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은 근심이 없고 괴로움에 몸부리치는 그런 상처도 없단 말이지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는 잠을 통해서 잊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기쁨이 오히려 멈춰버리는 거죠. 늘 기쁨이 있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졸리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밤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광명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천국 가면 도대체가 어떻다는 건가?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당장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당장 갈 수 있다면 당장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어디만 못하다고요? 이승만 못하다. 아주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국 가면은 내가 왜 이제 왔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천국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서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지치고 또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하게 되고 이런 인생이 꼬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또 밤이 없는 그런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행복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가 없대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뭐도 없대요? 사망도 없고 애곡과 곡하는 일이 없고 아픔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긍정적인 말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알면 누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알면 누가 그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면 매일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특별 계시가 완전히 다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 안 열린 거예요. 완전히 다 안 열려서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장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열렸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완벽하게 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죠. 다행히도 특별 계시가 모두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없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했을 때 뭐라고요? 믿음이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책이 나옵니다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가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은 자. 확실하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은 자만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아니면 뭐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택한 자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까지 그 모든 일정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 누가 아니다, 뭐 지구는 폭발해서 없어질 거다, 뭐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는 다 무너져가지고 천국이고 뭐고 다 없어질 거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에 대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늘 소망 중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꼭 기억하는 것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짓지 않아야 된다고요? 짓지 말아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서 예전에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막 이렇게 돼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또 그 영원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제3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제사장 그룹들이 그 제사 드리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이제 다시 구약의 그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했고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3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은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교권하고 늘 대립해 있고 하는 그 저변 속에서는 제3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예수님 오셨으니 그 성전, 그 실체를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